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도 한 해를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한 해,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주제 성구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 실천이 중요하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다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의 말씀인데요. 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좀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냐면 우리 교회가 특히 선교적 교회를 또 알아가면서 되어져 가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야고보서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 다음에 한번 우리 수요일에 선교적 교회 훈련 첫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영국의 선교학가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38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선교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봤더니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 같은 곳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영국이, 유럽이. 그냥 문화적인 교회, 음악하고 서로 간에 품위 있게 와서 멋있게 차려입고 와서 좀 폼나게 예배하고 돌아가고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정도의 수준, 마치 문화생활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수준으로 확 전락해 있는 영국의 교회의 이 신앙의 수준을 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 같다. 그래서 교회가 저 멀리 나가서 꼭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전해서 미국의 선교학가 이 벤 겔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란 책이 처음 출간되면서 이 용어가 이제 세상 속에서 많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선교적 교회가 한국 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안 된 거죠. 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선교는 하나의 한 파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곧 선교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단지 선교 어떤 한 선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본질이다. 그게 교회다라고까지 여기는 게 이 선교적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쓰지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금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흩어졌을 때, 그래도 모였을 때는 조금은 교회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찬양할 때도 손 들고,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말도 여기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막 술술술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집에 가면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가 가정에 별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장로님 집안이야. 권사님 집안이고 엄마 아빠가 한 수십 년간 모태신앙에다가 막 그런데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늘 하는 이야기가 공부, 돈, 쉬는 거, 드라마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 어떻게 하면 이번에 여행 가서 좀 좋은 펜션에서 자볼까 뭐 이런 이야기야. 근데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가정에 가보면 왜 이렇게 여기서는 정말 그럴싸한데 왜 거기 가면 잘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 가정 예배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예수 예자도 이야기 안 하다가 엄마 아빠 갑자기 자 가정 예배 하자니 갑자기 홀리해져. 막 안 하던 짓 하려니까 막 어색하고 막. 가정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 직장은 말할 필요도 없죠. 직장 가면 무슨 신앙생활 티라도 납니까? 더 안 나요. 직장생활 가면 내가 좀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 밝히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싶어 차마 막 꺼내지도 못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아니겠죠. 예. 이런 세상 속에서의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 되라고 말했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그럴싸하게 좀 빛 같은데 소금 같은데 예배당만 나가면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 빛 맞아? 소금 맞아? 나조차도 헷갈리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헷갈리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을 또 알긴 아니까 성경 구절 대면서 나 이러니까 믿어요.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또 세요.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지금 너무 보편화되어진 이 시대에 저는 이 선교적 교회로 사랑남은 교회를 좀 세워가야 되겠다. 사랑남은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랑남은 교회 비전 문구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사랑남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시대적 필요, 요구가 제가 기도하니까 이런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남은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참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설교에 대한 계획에 크게 비중이 많이 없었어요. 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를 강권하셔서 특히 어성경 읽어진애를 통해서 그리고 뒤에 또 우리 이종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랑 우리 공동체가 눈이 팍 뜨여져 버렸어요. 죽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어떤 이 정도의 복음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여 사는 만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며 또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복음 아니었습니까? 이것과 선교적 교회가 너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단지 해외로 나가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둠의 그늘이 있다면,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여 그곳에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안에 부부관계에 대한 정답이 다 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해답도 다 있어요. 직장생활의 문제, 직장생활의 해답도 다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자니까요. 그렇게 통치를 받는 삶을 한번, 돈 앞에서, 권력, 명예 앞에서 그냥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니까요. 그 통치 원리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말 행복한지 더 불행해지는지, 밝아지는지 어두워지는지, 저는 그곳에 밝은 빛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야고보서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로 보는 거예요. 실천 신학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말씀에 그대로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내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맛보게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선교적 교회 세 번째 말씀인데, 편애가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좀 차별함이 없는 교회. 오늘 말씀 보니까 차별함이 없는 게 교회다. 교회는 성도라면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차별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여러분 혹시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남매 중에서 가장 저는 솔직히 좀 못생기고, 내 남매 중에서 제일 다 공부를 막 기본적으로 다 상위권이었어요. 저는 상위권 절대 들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공부도 그렇게 못했고, 인물도, 키도 작았고,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관심 받기더라고요. 그 느낌 뭔지 알아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나는 항상 관심 받기구나. 너무 잘난 놈들이 내 주변에 왜 이래 많은지. 저는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었어요. 나 좀 봐줬으면, 나 좀 인정해줬으면, 나 좀 조금만 사랑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이게 제 목마름이었죠.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대까지.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저를 누가 뭐래도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래서 이 곡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아버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다 차별합니다만 적어도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 원리로 너희는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라는 표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표현, 공동체적 표현, 한 몸이라는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곧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고, 우리 중에 가장 큰 오빠, 가장 큰 형님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한 가족, 천국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희들은 형제들 간에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2절과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네, 만일 너희가 어떤 사람, 특히 예배하는 현장에 있어서 예배하는 어떤 안내가 새가족 팀이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옷을 너무 멋지게 입고 온 사람이 있고 거의 노숙자처럼 입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그 입구에서 정말 멋지게 입고 온 사람을 향해서는 안내가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좀 노숙자처럼 입고 오신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인상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왜 왔어? 그냥 주보도 이렇게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들어가시죠. 그냥 끝. 만약에 이렇게 안내를 한다면 그 광경을, 두 광경을 동시에 본 사람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에 돈 많은 사람이 올 때 너희가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안내하고, 반대로 아주 남루한 옷,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저 발등상 저 아래 저 천한 자리에 앉든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차별을 한다면 이것이 어떤 행위인가?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판단하는 자, 이 차별이란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편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선입견, 편견.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실제는 안 그런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그럴 거야. 저 사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혼자서 소설을 쓰고 그걸 그대로 실제인 것처럼 그냥 딱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말이나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생각이다. 9절에 보면 죄다. 차별은 죄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는 건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의 또 한쪽 편에 보면 분별은 해야 돼요. 여러분, 차별과 분별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반대가 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좋은 법 아닌가요? 그것도 포괄적으로, 아주 포괄적 개념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법 아닌가요? 그 법안을 독트를 보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이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혐오해야 된다. 1번. 2번. 혐오까지는 아니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 회개할 때까지. 3번.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우리의 1번의 자세예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동성애는 죄죠. 이 죄라는 것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분별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 나오죠. 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가까이 오지 마. 혐오스러워. 이러면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분별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을 기준으로 잣대로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분별이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으로 뭐가 죄고 뭐가 거룩인지 이걸 잘 분별하는 거. 분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별하여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하나님이 선입견으로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다면, 아니지. 솔직히 우리는 편견으로 볼 필요도 없죠. 우리는 사실 액면 그 자체가 죄인이죠. 하나님과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과 원수를 짓고 살았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리고 죄인이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약하고 약했다. 부족했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인생들, 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로마서 5장에 보니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만약에 그냥 차별도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만 봐도 사랑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네가 왜 차별하냐? 돈 좀 많아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에 붙으면 나도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돈 좀 없어 보이면 나한테 별로 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자, 돈 많은 부자, 힘 있는 부자, 그 부자가 어떻더냐라고 6절과 7절 말씀에 약간 우리에게 현타가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는 돈 없다고 업신여겼는데 부자는 이렇게 너무나도 너희들 대접을 해줬는데 그 대접했던 부자가 정작 너희를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에 고소하고 너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지 않았느냐. 초대교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좀 가진 자가,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그래도 와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 좋은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만큼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돈은 은사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잘 선용하고 써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써서 남겼느냐, 하나님 앞에 그걸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되게 많은 물질 주셨다면, 하나님 저 그거 가지고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늘 좋은 거 먹고.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부자 중에 여러분이 있는데 회개한 믿음 좋은 부자가 있죠. 삭개요.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해서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들은 4배나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질 앞에 물질의 노예로 살던 그가 주인이 바뀌어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많이 가진 자를 선택해서 차별해서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살았던 너희들 어떻더냐? 그렇게 살아보니 도리어 그들이, 가진 자들이 너희를 더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법정고소하고 예수 이름에 먹칠하고, 그러지 않더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잘 분별해라. 이게 차별할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분별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최고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법이 등장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차별하는 것은 죄다.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건 뭐냐? 사랑하는 거다. 네 몸처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다. 네가 만약에 그런 차별을 받는다 생각해봐라. 네가 그런 무시를 당한다 생각해봐라. 너 기분 좋겠냐? 아니잖아. 사랑해라. 그게 삶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내가 좀 차별했던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가족의 친척 중에 누군가 혹시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겨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차별하지 말고 너희는 잘 분별하고 그리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또한 사랑해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며 자랑하느니라. 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할 것이다. 오늘 예배당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혹시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시는 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걸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에게 필요한 그 긍휼히 여김이 저 영혼에게도 필요하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라.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비주얼이 아니라고 깔보지 말고, 키 작다고 놀리지 말고, 그 사람의 외모나 세상적 기준에 있어서 가진 것,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가. 다시 5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도 택하지만 가난한 자도 택하십니다. 돈이 많냐 적냐, 이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선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택하셔서 무엇에 진정한 부유한 자를 원하시는가? 믿음의 부유한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길 원하시지, 그 믿음으로 부요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고 그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정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 그걸 자랑으로 삼고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참 좋겠다, 믿음 좋다, 여보 당신을 보니 당신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네요. 서로의 믿음을 좀 칭찬해 주시고, 또 내 자신을 보다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네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돼요. 그 세상적 기준으로 돈 많네, 좋은 집이네, 좋은 차,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고, 저 집이 더 좋네, 이 집, 그런 거 하지 말고, 야, 정말 믿음의 부자가 가장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차별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참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또 우쭐하게 만들기도 하는 이 차별, 우쭐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주눅들게 만들어서 무너진 자존감에 살게 하는 것, 둘 다가 양극단에 안 좋은 거죠. 이 차별의 길로 가지 말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분별하면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약한 그때도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올려갑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지 않는 그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에 실천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한 그때에,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의 항상 강함이 되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여기시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복이었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날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보내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증거할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세상에 지쳐있고 세상에 너무나도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세상에 마음 아파 위로할 곳이 없는 아버지는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셨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이 지역에 아버지여 나를 보내오셔서 주관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이 영혼에게 예수의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을 말하며 이 복음으로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이 어둠 속에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부활 영혼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연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나 외로움에, 공허함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사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인생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태신자 작정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 영혼을 작정하라는 거죠. 품기로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또 소망, 사랑을 가지고 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되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작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하나님 하시오니, 하나님 하시면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 주변에 이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온 영혼들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오늘 이번 주일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 영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 있습니다. 내 일터에 있습니다. 내 학교에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포기해보고 싶은 일어나고자 낙심해 있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아버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작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사랑으로 품고 행동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결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소망이 있는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산소하는 역사들이 이번 대신에 또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닌 을.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닌 을. 기도합시다. 복음이 필요한 우리 삶에 참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법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모든 삶에 호흡과 같이 무시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서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엔 염려와 두려움과 어두움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믿지만 가장 복음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정이, 내 삶에 여전히 남겨진 이 어둠의 영역들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 내가 봐도 안 믿는 것 같은 이 삶 때문에 참 많이 두렵고 아픕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영역들을 놓고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 보배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통치하심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통로가 되는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삶을 좀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선입견, 내 편견에 가려서 속단하지 말고 소설 쓰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세계관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세상의 방식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나는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내 삶에서부터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될 영역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작은 것 하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순종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삶에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것들 무엇이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내 안의 기질들, 우리 부부관계, 자녀 양육, 물질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악한 습관들, 이 모든 관점들 하나님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이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